자, 갈라디아서 2장. 아마도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16절 말씀도 중요한 구절이지만 20절과 21절 말씀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의 현재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내가 무엇에게 죽었다고요? 율법에게 죽었다 이거예요. 현재 우리 모두는 율법에게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나에 대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왜?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 아시다시피 그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돌판에 기록을 하셔서 모세편에 그 백성에게 전달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처음 그 두 돌판은 그 백성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죠. 깨트렸다고요. 깨트렸어요. 다시 하나님이 기록을 해서 모세에게 또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할 뿐이에요. 왜 율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는 것인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이유가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 죄를 깨달아야만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죄를 깨닫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는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지도교사. 몽학 선생이 아니에요. 개혁 한급한 성경대로 몽학 선생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게 죽은 목적은 하나님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못 박혔으나 그것이 아니라 못 박혀 있으나 못 박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나도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현대어 영어 번역본에 보면 have been crucifie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에요. I am crucified. 나는 지금 못 박혀 있다예요. 못 박혔었고 지금도 못 박혀 있다 이거예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또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몸 있잖아요. 죽었는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이러니컬하죠. 현재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살아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죽어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살아있다고.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재 두 가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독특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먼저 부르셨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독특하다. 정말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 못 박혀 죽은 것, 우리의 몸이에요. 옛사람이죠, 옛사람. 몸과 더불어 우리 옛사람 자아, 그죠? 예. 자, 영은 살아있죠. 몸은 죽어 있어요.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는 세상 죄인들은 반대로 영은 죽어 있어요. 근데 몸은 살아 있죠. 예, 몸은 살아 있는데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한다고요. 첫 번째 죽음을 맞이야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둘째 사망.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죽을 수 있고, 아니,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안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윤 위원장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빨리 오시든지 제 몸을 낫게 하시든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빨리 죽기를 바랍니까? 여기 빨리 죽기 바라시는 분 계세요? 솔직하게 나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는 거 아니잖아요. 비참한 상태에 빠진 선자들도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을 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없죠. 우리는 목숨을 끊을 만한 권리가 없어요. 자격도 없고. 그건 죄예요. 목숨을 끊는 거, 스스로 끊는 거, 그건 죄라고요. 병든 육신으로 이렇게 날마다 고생하느니 주님이 빨리 오시든지 아니면 저를 낫게 하시든지 그 두 가지 기도예요. 예. 함부로 자기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예. 주님이 빨리 오시든지 저를 데려가시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살고 싶어 해요. 살아야 주님을 섬기죠. 그렇죠?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요. 내 병을 고쳐 주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빨리 오셔서 저를 데려가시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었어야 할 죄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린 죽었어야 할 죄인이었다고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살려내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것이죠.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응?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불순종한 아담 때문에 사망을 물려받은 거예요. 죄와 함께 사망을 물려받았다고요.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뭐예요? 대가. 책임이에요. 영어로 debt이라고 하죠. debt. 빚이에요. 빚. 빚이 뭐예요? 책임이에요. 갚아야 할 책임. 빚이 뭐예요? 갚아야 될 책임.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빚을 갚습니까? 못 갚아요. 아무리 의롭게 율법을 행해도 못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그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신 건데요. 어떻게?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치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우린 죽었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에 현재도 못 박혀 있다 이거예요. 우린 죽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못 박혔으나 이것이 아니라 못 박혀 있으나 이것이 좀 더 나은 번역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먼저 영은 살아있어요. 몸은 죽어있지만. 자,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이에요. 마귀는 죽은 제물을 요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산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산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했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매일 죽는다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매일 죽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시면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역시 세상에게 그러하다라고 했어요.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역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다. 못 박혀 있다 이거예요. 이 진리를 처음에는 이 머리로 인지를 해요. 처음에는. 근데 머리로 인지한 이 진리들, 특히 이것을 바울 사도가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곳이 로마서 6장과 7장이에요. 로마서 6장과 7장의 진리를 머리로만 인지하잖아요. 부딪히는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을 해야 돼요. 이 터득을 못하면 그냥 평생토록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자, 개역 한급한 성경.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번역본들을 가지고서는 그 진리를 깨우칠 수가 없어요. 뭐 워치마니, 제이시 펜, 루이스 자미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윌리엄 로우 이런 분들이 그 로마서 6장 7장의 그 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책도 쓰고 했지만 장황해요. 너무 간단한 진리를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거든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병기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아리송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게 못 잡아요. 근데 한글 킴제인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바른 성경은 명확하잖아요.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가 있는 말씀에 조명을 주셔가지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병기된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이 조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 준비했는데 계시록 22장 주님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개역 한급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와 진실로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언제는 주님이 거짓말을 했나요? 마치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하여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놓고 속히 안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로마서 6장 7장을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과저로 내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미 로마서 6장과 7장의 진리를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의 옛사람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옛사람은 죽었어요. 현재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들어본 표현이에요. 좀비. 물론 좀비라는 것은 없어요. 좀비의 존재라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하도 뭐 영화에 막 좀비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옛사람은 죽었다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6장과 7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의 이 진리를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과 막 갈등을 겪거든요. 부딪혀요. 그러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다.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은 죄의 법을 사랑한다고요. 따라가려고 하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했죠. 육신으로 사는 삶이라고 안 했어요. 표현이 이렇게 틀려요. 육신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건 곤란해요. 육신 안에서 우리 지금 현재
거듭난 영과 구원받은 우리 자신, 우리 혼은 육신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 안에 머물러 있지만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요. 만약 육신을 따라 행하고 또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자,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서 22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저버릴 수 없다.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구약시대는 의가 율법으로 왔어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통하지 않아요.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육체는 없어요. 지금 통하지 않아요. 자, 만약에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예. 분명히 아셨죠? 이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언제 제시되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시되었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제시되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누군가가 지금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한다, 이거. 미혹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게 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에 권위를 두게 만드는 것. 바로 할례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자,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이 걱정되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요, 자기들에게 권위를 두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2절 내가 너희에게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자, 성령을 어떻게 받아?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는 말이죠. 그죠? 예. 자, 여전히 침례인 요한의 회개밖에 모르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 사도를 만난 거예요. 그들을 만났을 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냐? 믿은 후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굳이 순서를 따지면 복음의 말씀을 믿은 뒤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동시에 일어나요. 굳이 순서를 따지면 믿은 뒤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뒤에 믿는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자들은 잘못됐어요.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회개하는가, 언제 마음을 바꾸고 구원받는가 설명할 때요, 예,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 죄인을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그 죄인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회개가 먼저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만 놓고 봐도 성령의 선물을 받기 전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전제예요, 항상. 예. 왕국 복음이든 은혜의 복음이든 항상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네, 성경 어디에 거듭난 뒤에 믿고 회개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엉터리죠? 자,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들음으로써 받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들음으로써 성령을 받는다. 정확하게 제시하는 구절. 여러분들 제시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제시해 보세요. 로마서 10장. 반드시 성령이 나와야 돼요. 그 구절에. 예? 사도행전 2장 38절.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 믿음과 들음을 언급했잖아요. 믿음과 들음, 그 다음에 성령, 그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 말씀. 자, 여러분이 찾아야 돼. 예.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3절이잖아요. 그거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예. 먼저 복음을 들었죠. 그 다음에 믿었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순서예요. 먼저 들어요. 그리고 믿어요. 그러면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여기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오직 믿음만 언급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율법의 행위로 받았더냐? 바울 사도가 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1절에서 했죠. 예.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인들은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2절에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돼요. 답을 성경적으로 내놓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또 세 번째 질문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구원받은 걸 바울이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예. 받은 구원을 유지하려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죠? 아까 2장 20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은 로마서 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가, 거기에 맞추고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이죠. 4절.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냐? 무슨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구원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방인 갈라디아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놔야 돼요.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더냐? 예. 자, 5절 마지막 5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자, 이 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한 성경 변기자들이 성령을 전해주고 기적들을 행하는 그를 하나님으로 고쳤어요. 여기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바울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아니고 1절에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누군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기적들을 행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권위에 복종하게 만들려면 바울 사도처럼 똑같이 행동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탄도 의의 천사로 가정한다. 예. 의의 종이 있고 마귀의 종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종인 걸 어떻게 아는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똑같은 표현을 써요. 구원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다 해요. 예. 근데 아니에요. 자, 한국 힘쟁이 성경 외에 이 한국 힘쟁이 성경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유사 힘쟁이 성경들 보세요. 전부 그 성경들은 어디에다가 총구를 들이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국 힘쟁이 성경이에요. 결국 흠정역부터 시작해서 표준역, 근본역, 예, 뭐 반석 성경이라고 해서 반석 성경. 그것도 힘쟁이 성경 번역돼 나온 거. 반석 성경, 전수 성경 많거든요. 전부 그렇게 한국 힘쟁이 성경에서 총구를 들이미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유사 킴갱 성경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똑같은 표현을 써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다 복음을 얘기하고 한다고요. 자, 이것을 개역 한급한 성경은 어떻게 변개를 시켰는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기가 찹니다. 예, 기가 차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죠. 네, 누가 봐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바울이 의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누군가를 가리켜서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뭐 1절에 그 미혹하는 그 누군가가 아니어도 좋아요. 바울 사도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바울 사도도 그들에게 성령을 전해줬고 기적들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했던 것인가? 믿음을 들음으로 했던 것인가? 바울 사도는 분명히 믿음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유대에서 내려온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한 것이고, 예. 자, 6절 아브라함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함과 같으니라. 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을 때, 그 다음에 의로 여겨질 때 상당히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언급은 바울 사도가 안 하고, 예,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동시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죠? 그것이 창세기 15장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때는 언제인가 하니까 한참 지나서 21장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어쨌든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육체적 자손이 아니에요. 영적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예?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스마엘, 예, 아랍인들 있잖아요. 자기들을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말한다고요. 이스마엘의 후예. 이스마엘, 예,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유대인들 있죠. 이삭의 후손들, 약속의 자녀. 우리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영적 자손이에요. 영적 자손. 그래서 그 복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8절에 이 복도, 우리가 받은 복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이 받는 그 실제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인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천상의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 영적인 복이에요. 우린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실제적인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뭐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태를 여는 모든 열매를 주시고, 그런 복을 우리가 안 받았다고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오전 예배에 뵙겠습니다.